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동부 메릴랜드에 사는 윤석언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1991년 24세 나이에 교회 찬양대 연습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이웨이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같이 있던 5명의 청년들은 안전띠를 해서 괜찮았는데 자신은 안전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받고 튕겨져 나가서 목 이하를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누군가가 매일 밥을 먹여줘야 하고 매일 가래를 뽑아줘야 하고 매일 대소변을 가려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3, 4년 정도 버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 27년간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눈동자의 움직임으로 자판을 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컴퓨터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에서 어느 해 추수감사절 제목을 이렇게 10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늘 다른 사람 도움으로 하루하루 이어져가는 나의 삶에 뭐가 그리 감사한 게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나의 삶에 생각보다 감사할 것이 훨씬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부터 시작하여 10번째 리스트를 적고 있는데요. 첫째,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둘째,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셋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넷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음을. 다섯째,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여섯째,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일곱째,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유지시켜 주심을. 자신이 머리가 크다고 생각되었는지 목이 다쳐서 그 목으로 디탱하기가 어려워서 이 컴퓨터를 보는 데 있는 굉장한 힘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큰 머리로 지금까지 신학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덟째, 부양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홉째,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열째,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 삶 속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10개를 다 나누고도 몇 가지 더 나눌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대라고 말씀하시면 윤석원 형제처럼 여러분 하나도 막힘없이 줄줄이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조망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을 쏟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권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있지만 서구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은 이 권리라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대합니다. 서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오늘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평등할 권리가 있고, 자아를 실현할 권리가 있고, 의사 표현을 할 권리가 내게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권리가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권리가 인생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니까 성도 여러분,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권리니까. 이것은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니까 내게 어떤 것이 주어져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한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입으로 음식 먹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돈 버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일하고 결혼하고 집장만 하고 아이 낳고 저축하고 여유롭게 은퇴하여 여행 다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당하지 않고 죽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성을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동성애를 선택합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회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유일한 태도가 되면, 그래야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시기하고 경쟁하며 내 몫을 위해 싸우고 내가 무엇인가 얻었다고 생각되면 교만하여지고 내 권리를 빼앗겼다 생각되면 실망하고 낙담하여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결코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권리이면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죠.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권리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는 결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는 쓸 수 있겠죠. 무엇을 달라고 간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지도했던 자매인데 참 신실했습니다. 신실해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임에 열심이었고요. 유학생이라면 삶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모임과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신앙적인 일에 열심을 내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쉽게 그렇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소식이 오기를 빨리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그 자매는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갈 때까지, 적어도 제가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제발 그때까지만이라도 아버지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리고는 비행기표를 여기저기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자매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실망한 것입니다. 나의 이 간절하고 애타는 기도를 거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던지 존재한다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 선언하며 신앙에서 돌아섭니다. 그렇게 신실해 보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신앙을 접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접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순간 참 많은 실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옆에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때서 하는 아픈 마음으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이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인 우리가 권리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적어도 아버지를 더 버티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나에게 이런 것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 내가 지금껏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학생인데도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를 다니고 큐티도 거르지 않고 헌금도 드리고 바쁜 시간 내어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 바로 이 간절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다니, 하나님 앞에서 배신당한 느낌, 나의 기본적인 권리가 거절되고 침해된 느낌,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거절한 하나님에게 단단히 삐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의심하고, 또 어쩌면 당분간 신앙을 떠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더 성숙되고 깊은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누렸던 나의 모든 것이 사실상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자비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에 대한 배신과 거절감을 극복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청년의 때까지 남겨두시고 그 아버지를 통해 축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나의 것을 빼앗겼다 여겨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시간, 의심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여 결국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삶을 선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살아계신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주님, 이런 아버지를 지금까지 허락하시고 내게 머물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가리키는 중요한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5대 교리를 가리키면서 전적 타락의 교리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뼛속에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선한 어떤 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 전적 타락의 교리. 저는 오늘날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 감사 없는 시대에 우리가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인간 존재의 타락의 현주소를 마음속 깊숙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겉으로 보기에 전혀 추수감사절과 맞지 않는 가인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성도들께서 다 아시듯이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을 닮아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가인의 죄로 치자면,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 치자면 가인은 즉시 죽었어야 합니다. 가인은 즉시 끔찍하게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살려두십니다. 그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세컨드 찬스, third 찬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당장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동산나무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정령 내가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슬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즉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 이후로 살게 된 것은 아담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담이 자신의 권리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이 생존권이 있고 아담이 행복 추구권이 있어서 그가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로 보자면 아담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시고 수백 년을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다음 날 일어나 태양을 보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나무 그늘 안에서 땀을 닦으며 쉴 수 있는 것은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자식을 낳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에덴의 동쪽에서나마 삶을 이어가게 된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용서하시는 자비의 선물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게 하셨지만 살려두셔서 그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만한 것도 다행이죠. 이만한 것도 다행인데 가인이 권리를 구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구합니다.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요청에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이마에 표를 주십니다.
가인을 죽음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앞으로 가인이 숨을 쉬며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된 것, 성도 여러분, 자신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을 비추어 보시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된 때를 돌이켜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숨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루의 권리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일어나 걷고 내가 숨을 들이쉬고 마시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누리는 크고 작은 모든 좋은 것들,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세히 찾아내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윤석원 형제처럼 하루에 10가지 이상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과 분노로 마감하지 마시고 나의 이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연습을 해나가십시오. 저 같으면 저는 이제 몇 년 전 위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를 절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생각 같으면 하루에 4-5잔을 꿀꺽꿀꺽 마시고 싶을 정도로 집사람과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하루 한 잔으로만 조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심지어는 거룩하기까지 한 너무나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에 빈속에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마시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커피빈을 가는 소리와 향기와 냄새와 촉감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느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이 좋은 날씨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 푸른 하늘을 보며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이 작은 행복들이 나의 인생의 당연한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작은 것 10가지씩 감사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실천하실 것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말 이만하기를 정말 다행이다.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더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그런 태도를 품으십시오.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에이, 교회 오다가 이게 뭐야? 시험 들지 마시고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아동문학 중에 폴리애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인데 이 책이 인기를 얻어서 그 뒤로 시리즈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책을 읽지 않아 시리즈로 만들어진 만화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여주인공 폴리애나가 등장하죠. 부모를 일찍 여인 채 고아로 자랐습니다. 무서운 큰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폴리애나는 항상 밝은 미소와 아름다운 표정과 예쁜 말로써 주변 사람들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정말
귀한 소녀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성장 스토리이지요. 고아로 자라면서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야단도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애나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버릇이에요. 휴, 다행이다. 아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정도로 야단 맞은 거, 아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이 태도를 가지고 이 폴리애나는 자신의 불행을 이깁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을 이 정도 살아낸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만하기를 정말 다행입니다.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만하길 정말 다행입니다. 크게, 이만하길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태도로 꿋꿋이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가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것은 누군가 대신 죽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정의의 원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칩니다. 나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아벨의 핏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인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표, 생명의 표를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벨의 핏값으로 가인이 죽었어야 하는데 가인에게 생명의 표가 주어진 것은 누군가가 사망의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채워져야 합니다. 한 점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가인과 같이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우리를 위해 저주의 표, 사망의 표를 당신이 친히 받으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죄된 우리가 생명의 표를 이마에 붙이고 죽음을 통과하여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1초 1초 하루하루 영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빛나는 십자가 하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겠다 오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